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49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과연 몇 분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많은 영적 비밀들이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제일 잘 가르쳐주는 단 한 권의 책을 고르라면 66권 가운데 이사야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이사야에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아시겠죠? BC 720년까지 천지창조 이후요, 이사야에서 비로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 때 그것이 엄청난 큰 겁니다. 특히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깊고 심오하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정말 많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구약 성경이 얘기했느냐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봐야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무슨 교훈하는 교훈집으로, 뭐 지혜집으로, 물론 그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추려낼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봐야 구약 성경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몇 분인가? 하나님이 한 분 위에 절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잠시 조금 있었어요. 느헤미야에, 그 다음에 모세가 신명기서에 조금 얘기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처럼 확실하게 얘기해버린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몇 분인가?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이거 한 분이다. 자, 우선 지난주에 했던 것 간단히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말했던 걸 봅니다. 자, 이사야 37장입니다. 3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견주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다 이런 말이지 둘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날에 그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그때 일체라는 말, 삼위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따로 있다, 인격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데 일체라고 했을 때 한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가 그럴 뿐이지.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트리라는 말은 셋이고 니티는, 유니티는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셋이 하나님으로서는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속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그냥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계시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동일 본질이다,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갔다. 성령님도 영원하고 자존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속성들이 같더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하나라고, 한계라고, 숫자적인 한계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봅니까? 같다.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셋이 같다 그런 말이지. 아시겠죠? 이 원래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이 동시 존재 상호 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둘로도 셋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한 분이 그렇다는 것인데 왜요? 셋이라고 딱 보니까 셋을 나눠놓고 보면 30논이 가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영광, 능력, 권위, 자존, 영원 이런 것이 같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만들어내는 이단교리예요. 사실은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단교리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 이단이 아닌 세상 바빌론 종교에서 이걸 가져온 것을 교회에서 쓰는 바람에 잘못하면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두 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하나님 두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질문을 던지겠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들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아시겠죠? 한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존재 상호 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들로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두 분인데 하나님으로서 같은 속성들이 있으니까 두 분은 같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숫자예요. 숫자. 이거 하나, 한 개, 두 개 할 때 아시겠죠? 모노라 이 말이에요. 모노. 솔로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모노 솔로라는 말이지 이게 스테레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트리니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라면 원, 영어로 말하면 원, O-N-E, 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is one. 원이다 이거예요. 원. 한 개다. 한 분이다 이거 한 분. 아시겠죠? 이 마음이 이것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왜 몰랐냐면 우리는 절대 두 개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동시 존재가 안 돼. 인간의 생각은 그게 못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되니까 우리의 이성적 생각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두 분인데 그렇다고 두 분이나 갈 수는 없고 두 분은 그래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만 하자니 좀 섭섭해서 성령까지 있는데 가지고 세 분은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은 이단 교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세 분 하나님으로 가니까 위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숫자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나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판단은 숫자로 둘러도 존재하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왜 한 분이나? 그 한 분이라는 말을 다르게 이사야서는 표현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해버려요. 아시겠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해버려요. 자, 이사야 43장을 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왜 내 예수님이 나왔는데 나의 후에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이니까 없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고 여호와도 하나님인데 두 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치면 이 말을 빼야 됩니다. 성경에서 두 분으로 쳐버리면. 아시겠죠?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라 이 말이 맞는 거죠. 아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네. 구약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두 분이라고 하면은 이상하니까 우리는 한 분이로 치자. 이래 된 거예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한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의 신분으로 오실 때 그 아들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렸고 또 하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출현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있다가 자라나서 33세 때까지 자라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 인성의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인성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두 번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항상.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없다는데요. 자, 12절 또 봅니다. 없다는데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없는 줄 알아야지 왜 두 분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 신을 두니까 어머니 신도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 신도 들어오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서 44장 6절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예수님은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봐야면 그러면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 이해가 딱 돼버리죠.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8절 또 44장 8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겠죠.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아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야 나 말고 성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 성자가 조금 있으면 내려가서 메시아로 태어날 텐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신이 그 곁에 있었다면 구약에 두 신이 없었어요. 아들 신이 옆에 없었다니까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보낸 거니까 성령으로 그냥 오신 것이고. 아들 신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삼위일체 설명하는 이 삼위일체론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아들 신이 있었다는 거죠. 아들 신이 따로 있었대요.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는 나 외에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내가 바로 신이고 나 위에는 신이 없다. 이게 이사야서에 아주 강조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지금도 저주하는 기도문을 18번째 기도문에서 저주하는 기독교인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세 분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저주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에 못을 박았는데 뭔 예수 신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있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신앙으로 유대인들에 가면 유대인들은 환영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게요. 성경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도 계속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끝까지 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가 달라서 하나님 영이신데 동시 존재가 가능한 영이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말해준 겁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많은 걸 얘기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창조주로서 한 분이다. 뭐라고요? 창조가 혼자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협의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얘기할 거예요. 혼자 창조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분이 구원자다. 혼자 구원했다. 혼자 구원했다. 혼자 구원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아들을 보내서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재림하는 것이 나다.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한다지.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보세요. 심판을 누가 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으로 와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한 건데 구약에는 뭐예요? 여호와가 심판주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좀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조를 아들하고 성령하고 협의를 해서 했느냐? 노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사야 44장 갑니다. 24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수도. 자 우리 엄마가 나를 뱃속에서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듭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태에서 누가 나를 지어요?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엄마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엄마가 뭐 여기다 뭐 하는 거 없잖아요. 뱃속에 갖고만 있지 뭐. 안 그래요? 엄마가 만들어요? 손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쭈물뚝쭈물뚝 해가지고 귀는 이렇게 만들고 코는 이렇게 만들어요 엄마가? 엄마가 만들지 못해요.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분만 공급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창조하실 때 그 엄마와 그 아빠의 절반의 유전자를 갖다가 만들어줘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즘에 천재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아이들을 다 보게 되면 부모가
운동선수였으면 운동선수의 천재가 나와요. 두 분이 운동선수였으면. 두 분이 음악적인 감각이 있으면 자식이 천재가 나오지 갑자기 천재가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정 만드시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생각, 사고들을요, 우리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나가는 내 어머니와 집에서 나에게 말하는 어머니는 다르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가짜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살아주면은요,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비록 세상에 어떤 아직 청년들은 아직 뭘 모르니까 뭘 잡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려면 세상에 가지만 다 하나님이 다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은 분이 하나님 우리를 짓는다. 우리가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유전자를 갖다가 또 기도에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 시집 보낼 때, 야, 네 생각과 네 하나님 믿음이 자식이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 몸조심해야 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너를 지은 나 여호와만은 지금 창조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는데 홀로 하늘들을 폈으며 홀로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쳐서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들하고 상의해서 했다고 해야지. 두 분이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시편에 결정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이 44장 24절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히브리서, 골로새서 이런 데를 보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창조했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도 창조주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주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창조했네.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아버지하고 협력해서 창조했구나. 협의한 모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생각을 딱 가져버리면요, 그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지요. 왜? 하나님 한 분이니까. 아시겠죠? 너무 이해가 쉬운데 두 분으로 만드니까 이건 그러면 협력했는 모양이면 둘이 타협해, 둘이 이렇게 협의했는 모양,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7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8절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편 72편 18절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비슷한 말이죠. 자, 시편 148편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높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홀로
홀로 해서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 두 분, 세 분이 창조했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홀로 혼자였던 그분이 천사들과도 협의하지 않았고 다른 게 협의하지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보고 박수 쳤어요. 자,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욥기 시편 자문이죠. 욥기 38장.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먼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로 먼저 뇌리에 딱 박혀버렸어요. 이게 바꾸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틀리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돼 있거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성경을 제대로 봐서 그렇게 하죠. 자, 38장 7절. 이 4절 보면 땅의 기초를 놓고 막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욥기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께서 아들 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이 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때 손뼉 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서 이렇게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들하고 협의해서 창조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창조했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지은 만물이 나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보면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물질 세계를 창조하니까 시간이 똑딱 째깍 돌아가기 시작하고 공간이라는 것이 개념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읽어보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 이렇게 뭐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좋은 산에 가고 이런 들판을 보고 단풍을 보고 봄에 막 꽃이 피는 거 없으면 주 하나님 지으시면 참 아름다워라. 얼마나 아름다우니 꽃의 그 조화, 색깔의 조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 창조를 통하여 당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를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당신의 선함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냈어요. 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어.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이 있다는 것을 거꾸로 아는 거예요. 거꾸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천지 창조의 만물을 통하여 그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요, 당신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구원자는 몇 분일까요? 네? 아버지도 구원자고 아들도 구원자고. 구원자 하면 아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할 때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들은 구원자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다고요. 우리 나름대로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벌써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고, 그 창조주가 육신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도 창조주고, 그분이 구원자예요. 구원하려고 아들이 되오셨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또 구원자인 거죠. 구원자도 둘이 있지 않아요. 구원자가. 자, 이사야 43장을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예수님 구원자인데? 뭔 소리? 만약에 하나님을 두 분으로 보면은 이건 성경에서 빼야 돼요. 없다고 해야지.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 외에 구원자 없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구원하는 이야기. 창조 이야기와 구원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구원자라고 예표가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늘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하시길 때는 먼저 예표를 보여주고 샘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 임금인 마귀입니다. 거기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 구출해내는 거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절대적인 재앙을 마귀에게 첫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 능력으로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증거에 첫 번째는 창조를 혼자 하셨다. 한 분이신 거예요. 두 번째, 구원도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4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인데 우리가 숨어 계시 잘 모른다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45장 21절 읽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뜻이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계속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 이사야 수두룩이 나와버려요. 계속 나오는데, 구원자도 나밖에 없고, 아까 천지 만물도 나 혼자 창조했고, 구원자도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이 출애굽해서 비로소 등장합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와 유월절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15장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찬송으로 나와요. 그 구원자라고 나와요. 그것을 시편 기자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시편 106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7절 8절. 시편 106편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려고, 장차 아들로 되셔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구출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를 두 분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너 구원해라 이렇게 시킨 걸로 봐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와 비슷한 증언들을 한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해해야 돼. 본질을. 아시겠죠?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성령께서 성경책의 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본질을 얘기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본질을 알아야 절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그런데 세 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보좌에 하나님을 딱 앉혀놨는데 머리가 세 딸렸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몸뚱아리는 하나인 거예요. 팔하고 이게 다른 목 밑에는 하나님 한 분인데 보좌에 한 개밖에 없다니까 보좌 한 개에다가 목을 세 가지를 딱 머리를 세 가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셋이 서로 간에 회의를 하죠. 이게 공룡이고 이것이 괴물이지. 이것이 공룡도 그런 공룡은 없죠. 머리가 세 공룡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실수로 나오는 뭐 유전자 변이로 혹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홀로 하시고 창조도 홀로 하셨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누가 오시냐면은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 거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를 얘기했다면 서신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다 하나님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 분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이사야에서도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6장. (21절) 누가 하늘에서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자, 이사야 26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 천국이죠.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맨날 내가 가서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 맨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결국에. 근데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호와라는 것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토록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알았느냐?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안 거죠. 그분은 영원토록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체험은 되겠지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만 말씀하시지 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성을 취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속죄하려면은 속죄 제물로 흠없는 제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인성을 취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럼 앞으로 또 있을 거냐? 없었어요. 없을 거예요 절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단 한 번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이만희 지가 사람이라고 노인대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되겠냐고요. 두 번 다시 그럴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선미가 기고 만장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안 돼요. 다 인간 가짜예요. 오직 하나님 한 번 육신을 입는데 그 육신을 입었는데 그 육신을 죽으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놔두고 갔나요? 자, 우리는 죽으면 육신을 놔두고 가나요? 가지고 가나요? 네? 예수님과 우리하고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능 창조주하고 우리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이 영적 존재들 할지라도. 자, 우리는 육신을 놔두고 가죠. 이 육신은 엄마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만들었는데 자, 어지간 육신으로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가야 돼. 이거 갖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린 놔두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을 놔두고 갔어요? 갖고 갔어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부활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놔두고 가고 썩어없어진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입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뚱아리를 그대로 갖고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은 육신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인성을 취했던 육신이잖아요. 그죠? 인성을 취했던 육신이기 때문에 그 인성을 취했던 육신의 모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면은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준대요. 꼭 아담 하와 만들었던 그 시기처럼 가장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둘러싸여서 안 보이지만 보여주면 보여주는, 천국에 가도 보여주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숭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육신을 입은 그 육신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구약에는 육신이 있었어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육신을 하나님이 입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육신을 입었으니까 다시 재림할 때는 육신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오는 거죠. 그분의 신성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가 오는 거라고 구약성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이 와서 심판한다, 그분의 처소에 나와서 심판한다, 이거 몇 가지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 다시 와서 심판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분이다 이거죠. 그러나 육신을 그분이 한때 입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없앨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신을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앉아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내려오시면 예수님인 거예요. 보좌에 머리가 셋 달린 분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더 나가서 보좌가 3개 있대요. 우편에는 누구 보좌? 예수님 보좌. 왼편에는 성령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제가 1,000만 원을 줄게요. 1,000만 원을.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서 너무 고마워요. 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나 한편은 미안해요. 왜? 영원토록 그 상처의 모습을 영원토록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안해.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천국 가면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 한편은 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보게 해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었으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고맙지요. 네. 그러나 그분이 영원토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순결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심판하실 분도 한 분이고. 자, 스가랴 14장을 볼까요? 스가랴 14장 3절 4절. 스가랴
14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자, 예수님의 재림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람산이라고 돼 있죠. 자, 이사야 24장 거기 펴두시고요.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23장 23절. 재림하시는 21절부터 보면은요, 그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 사탄 마귀 귀신들을 다 벌하시고 땅의 왕들도 벌하십니다. 심판지로 오시는데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거기 있는 것이 감람산이에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시온산 있고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주님은 장차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한국에 온다고요? 계룡산 꼭대기 오나?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 오나? 주님이 계룡산 꼭대기니까 우리 계룡산에 갑시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평양에 무슨 산이 있죠? 무슨 산이죠? 옛날에 거기 평양에 무슨 산이 있는데 그 산에도 딱 예수님이 거기 오신대요. 딱.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감람산에 오시게. 감람산에. 이게 됐어요. 자, 다시 스가랴 14장 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스가랴 14장 5절 하반절.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오리라. 그때 모든 거룩한 자는 천사들 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재림하시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9절 스가랴 1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 아까는 뭐예요? 그 이사야도 2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고 그랬죠. 계속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구약의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재림하는 거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니까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이 눈으로 확 드러난 날이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을 한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몰라봤으니까. 그날.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 1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바보죠. 멍텅구리죠. 왜? 인간의 이성은 하여간 겸손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그가 구름 타고 오는. 계속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했던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를 찌른 자들을 보고 한다는데 그가 누구냐? 그 하나님 당신을 말하고 있어요.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주 하나님. 여기 주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주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계시 22장 13절에 가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다고요. 저 뒤에 나면 나 예수는 그렇게 나와버려요. 22장에 가면.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전능자고, 이분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게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가장 독특한 표현, 하나님이 자기 선은 15가지가 나와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속주다, 나는 그다,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누구다 이렇게 7가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누구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 15가지 나온다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는 누구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는 누구다도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에 첫 번째가 1장 8절인 거예요. 요한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1장 17절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요. 1장 17절은 나는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다가 자 22장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그게 16절에 나 예수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 예수는 이렇다라고 딱 얘기한다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3번이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얘기를. 자,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크니라. 여기는 원문에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자 44장 6절 3번이나 얘기해요. 4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8장 12절 48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근이라는 것도 이사야 15개 선언 하나인데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대. 22장 13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버지 아들 둘이를 확실히 나눠버려요. 그냥 확실히. 물론 나눠질 때도 있었죠. 신성과 인성으로. 그러나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몇 분일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할렐루야. 그 홀로 한 분,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홀로 창조했어요. 그분이 홀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와 다른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게 아니요, 홀로 구출했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진짜, 그때는 예행 연습했고 진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구원했다가 광야 같은 이세계에 있지만 여기에서 그 구원자를 끝까지 믿는 사람만 천국에 데려가는 게 나중에 진짜 탈출시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주가 누구다? 여호와이시면서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직 이 예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 인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구절로 말하심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이 대단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실 것을 신성이신 그분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 결국에 구약엔 여호와 한 분, 다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다시 오실 것도. 그래서 육안으로 보려면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시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한 분이 구약인 여호와요 신약인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한 분 하나님만 잘 믿어서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세 번 만나려고 기다리지 말고 가지 말고 한 분을 딱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인 것을